제가 한 주 동안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합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뭐 찔리시는 게 있는 건지 뭐냐면은 청소년부 제가 브이로그를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그거는 조회수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221회? 설교랑은 비교도 안 되죠. 그렇게 나오는데 지난주 소요리문답 강의 영상을 보니까 19회예요. 11조도 안 나옵니다. 한국교회 현실이죠 이게. 그래서 열심히 영상 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기쁘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영상을 만드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소요리문답을 우리가 집에 가면은 한 번 더 다시금 돌아보고 복습해봐야겠죠? 브이로그는 또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현실성 동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구한 집사님이 막 너무 힘들어서 교회 찾아오시는데 전사님 저 못 살겠어요 이게 아니라 저 너무 힘들어요, 기독교 강의 좀 같이 알려주세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죠. 교회 청년들이 와서 전사님 우리 방학 동안에 신앙 고백서 한번 같이 공부해요, 저 기독론 한번 알려주세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홍 집사님도 뭐 뒤에서 웃고 계신데 저희 집에서 지금 신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뭐 나는 솔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고백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교회 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소요리문답을 복습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댁에 돌아가시면은 교회 카페에 올라온 원고도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직접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요리문답 25문입니다. 25문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하면 이제 뭔지 다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는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했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그거에 대해서 25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루이스 벌코프라는 우리의 신학의 교과서를 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선지자와 제사장 사이에 포괄적이지만 중대한 구별을 짓고 있다. 양자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임명받았다. 둘 다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사자로서 그의 뜻을 해석하도록 임명되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선지자예요. 그는 1차적으로 종교적 교사였다. 이와 반대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백성들을 위해 말하고 행동할 특권이 있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교사도 겸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선지자와 상이했다. 선지자가 윤리적, 영적인 의무, 책임, 특권을 강조했음에 비해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아가기 위한 요건인 의식의 준행을 강조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의 대리자고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의 제리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성경에서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매개체가 되어서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중보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직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허무시고 이제 영원한 화목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25문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로 자기를 드리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중보하시는 거예요.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는가, 어떤 제사장이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을 드리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리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냐? 자기 자신을 직접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그가 드리신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희생이었습니다. 보통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예식으로서의 감사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면 제가 이렇게 제물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감사제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희생 제사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속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감사제의 의미라기보다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는 제사. 그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희생 제사라는 것은요, 피 흘림이 항상 구약시대에 따랐어야 됩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도 항상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 의해서 그 제물이 죽어질 때, 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이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그 만족의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희생사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항상 생각하잖아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지불한 게 없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선 이 모든 일이 공짜로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원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그 제사 가운데 마땅히 죽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마땅히 그 하나님의 공의를 다 충족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교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제사는 뭡니까?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자기가 제사장이신데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제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전의 죄와 오늘의 죄와 앞으로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드려주셨으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 성찬과 다른 의미의 성찬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찬은 뭐냐?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원이 되었구나.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두 눈으로 보는 게 우리의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묵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믿는 성찬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의 성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라고 하죠. 그 미사에서 천주교회는 뭘 하냐? 여전히 오늘날에도 희생제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이 성찬론을 화채설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그들의 빵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 성찬할 때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빵과 포도주에 사제가 축사를 합니다. 그 축사를 할 때 이 빵과 포도주가 뭘로 변하냐?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믿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전엔 어떤 일이 있었냐? 성도들이 빵을 먹다 흘리잖아요. 그럼 뭘 떨어뜨린 겁니까? 예수님의 몸을 떨어뜨린 거예요. 포도주를 먹다가 흘리잖아요. 누굴 떨어뜨린 거예요? 예수님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베풀다가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지신다면 어떡하지?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그걸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매주의 시간 가운데 그 미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죽으셔야 오늘날을 살아가던 이번 한 주간에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다시 들여주셔야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제사를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처럼 뭔가 인간의 죄가 또 생기면 또 다시 덮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만 커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오래전이지만 우리의 이전의 죄와 오늘의 죄와 앞으로의 죄까지 또한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가치의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인간 제사장과는 엄연히 다른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알고 믿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려지시는 제사장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둘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보하는 제사장이세요. 제사장 직분의 또 다른 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중보하시는 사역입니다. 어떻게 하셨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누구를 위해 중보하시는가?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요, 희생 사역과 별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모든 세상인가요? 아닙니다. 그를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사역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의 중보의 대상도 희생사역의 대상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것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 서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내용들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셔야 될 내용은 간단하지가 않겠죠. 대단히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죠. 우리는 그 기도하신 주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본 그 루이스 볼코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는 아직 자신에게 나오지 않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은혜의 신분으로 들어가도록, 이미 나온 사람들이 나날이 짓는 죄를 용서받도록, 즉 칭의의 열매가 계속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체험을 하도록, 신자들이 사탄의 참수와 시험에서 보호되도록, 성도들이 점차 성화하도록, 그들의 천국과의 영적 교통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봉사가 연락되도록,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조차도 다 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조차도 늘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되기 원해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인데, 우리는 어느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의 성화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힘입어서, 그 간구에 힘입어서 그 구원의 내역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간구에 힘입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중 어느 한 가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제사장이십니다. 인간 제사장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사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내가 이런 중보자를 모시고 있어 라는 것에 위로를 느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위로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친히 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오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적용점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묵상해야 돼요. 천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중보자로 세워지셨습니다. 천사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고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가장 작은 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가치함과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 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말했냐? 어거스틴은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신 강단이라고 말했어요.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신 강단과 같다는 거예요. 설교단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탄절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 다 기뻐하는 그런 신나는 날, 뭐 어린아이들 선물 받는 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된 강단의 그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구나. 예수님의 성탄이었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묵상하시면 이제 다음에 저한테 한 분쯤은 꼭 오셔서 전사님 우리 기독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적이 있어야겠죠. 그럼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여러분 어디 좋은데 빕스라도 막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모시고. 근데 뭐 결제는 뭐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모시고 가면은. 네, 근데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성탄절에 다가올 때 그냥 들뜨는 마음이 아니라 더 예수님 알아가는 기쁨이 가득해서 우리 기독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1년은 기독론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한번 더 깊이 알아보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생겨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면 우리는 땅에서는 마땅히 그분을 위해 살아야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시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우리는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시는데 우리는 왜 세상에서 변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입장을 여전히 변호하고 계시는데 사탄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처럼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꼭 알게 되었다면 우리를 여전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악법이 나옵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는 법안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린 담대하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회개해야 합니다. 젊은 청년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문화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있습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피를 불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오용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업신여기곤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사역을 원망한 거예요. 그들은 분명 대제사장을 지금 반역하고 있어요. 근데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16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범죄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제사장인 아론이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한 아론도요, 그들을 향해서 그 연민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섭니다. 그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요. 아론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해요. 근데 한낱 그 모형인 아론조차도 이스라엘의 원망 가운데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선자 가운데 서서 그들을 속죄하는 중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한낱 인간 제사장도 이러한데 우리의 영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 범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걸 믿는 신앙으로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신앙생활할 용기가 없어요. 전 너무 지은 죄가 많아요. 여기서 그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을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분께로 나올 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는 것. 둘째,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셋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소리문답 25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지 내가 믿고 따라야지 정도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사 마땅히 자신을 친히 제물로 드리시는 제사장이 되셨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심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고 이제는 그 사랑의 결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